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성파는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와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호라 협곡에 금방이라도 번질 듯한 상부 끝에 2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방주의 나머지 조각난 부분이 빙하를 뚫고 나와 있으며 날씨가 좋을 때면 분명히 보이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뭐 얘기 길게 봐야 그런 얘기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이 진리 자체가 과학적 혹은 고고학적 진리와 배치되지 않아야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진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생각한 것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었고, 또 조금 지나가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원양이 항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500년 전에 이런 그 믿음이 깨어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지구의 모습이 정확하게 땅의 원 위에 앉습니다. It is he that sits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땅의 원이라 했어요. 그리고 3600년 전에 기록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땅이 서스펜드에서 매달려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편 하늘에 허공을 폈다, 땅을 공간에 달았다 했는데 북극성 뒤에 그 우주의 한 10분의 1 되는 공간이 비어있는 채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사가. 이것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두들겨 보면 금방 나오는 얘기니까 뭐 생소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이 빅뱅 이론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500년 전 일이었어요. 그런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 발견된 북편 하늘의 빈 공간을 비로소 찾아낸 것입니다. 인공위성이 발견되고 나서 비로소 우주가 흑암으로 쌓여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이사야서 50장, 다시 말하면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땅이 흑암으로,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신화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리온이라고 하는 별 아세요? 오리온 별. 4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있는 거. 여기 이 나라 오니까 거꾸로 있다 보니까 이게. 저 위에서 보는 것하고 아래하고 틀리게 돼 있어요. 그 오리온 그림에서 몽둥이 들고 있는 그림이 몽둥이가 위로 가 있다니까. 근데 그 가운데 별이 3개 있는데 그 삼태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나란히 있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허블망으로 찍어보니까 세상에 은하계보다 더 큰 별들이었어요. 그 거리도 수십만 광년씩 수백만 광년씩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묶었다고 하는 것을 3600년 성경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이 한 개 반짝반짝 빛날 줄 알았죠. 가서 봤더니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가지고 떨기로 이루어진 것을 3600년 전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어떻게 알았을까, 세상에.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이 메뚜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을 차일같이, 차일이라는 것은 천막이에요. 햇빛 가리개를 만들어 놓으셨다 했어요. 이것은 뭐냐? 오존을 발견한 것도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여러분? 0.3mm 밖에 안 되는 O3, 산소 분자가 한 개 더 붙어 있는 그 오존층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그 유해한 태양으로부터 오는 우주로부터 오는 광선들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피부암이 많은 줄 아셔요? 공해로 인해서 남극 지방에 이렇게 퍼렇게 보이는 것이 오존층이 뚫려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사실 갖고 올 때 많았었는데 그걸 다 뺐어요. 시간이 길까봐. 이번에는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고 장래일들은 다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예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은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했어요. 얘가 또 되냐? 반항을 하는 거야. 반항하는데. 여러분, 예언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소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 서기관을 그 사람이 내일 모레 갑자기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예언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단기간 일주일 내 한 달 내 어떤 예언을 하고 나서 예언이 딱 맞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네 해가지고 서기관이라 해가지고 글 쓰는 비서를 딱 붙여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먹통을 적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 말한 걸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일 내일 주먹만한 돌덩이가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근데 밤톨망이 떨어져서 그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 안 맞으면 그대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부터 온 사람이라면 예언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람이다 해가지고 말씀을 받아듣게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한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이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적 혹은 표적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뭐라 되는지 아세요? sign 있습니다. sign. 왜 sign이냐? 그것은요, 그 기적을 베풀미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표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sign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속해서 이런 이 사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예언이라 표현하는데 어떻게 예언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만 한번 보자고요. 가장 쉬운 거, 복잡한 거 보기 전에 예수님은 야곱의 지파에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예언,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인데 그 중에서 셋째, 넷째 유다 지파에게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12분의 1이죠. 그렇죠?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촌락이 100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태어날 확률 100개. 100 곱하기 12. 이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1200분의 1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관계 된 예언은 몇 가지냐? 700가지 정도 됩니다. 간접적으로 하면. 근데 몇 가지만 골라보면 8가지가 나오는데 탄생,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를 보여주었어요.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태어날 때 그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주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 그 다음에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가서에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길을 예언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말해주었는데 실제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어떻게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될 것인지도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고, 이런 은삼십을 팔릴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강도와 함께 죽을 것,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 이런 것들이 저 몇 가지만 뽑았어요. 8가지만 뽑았어요. 8가지만. 이걸 계산해봤더니 머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이만큼 하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10에 17승분지일이야. 이건요 15승이 넘으면 일단 불가능한 숫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몇 가지라고? 700가지 예언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데